가운데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인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이미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물질주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땅이 다시 한번 생명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북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속되는 소송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과 위협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 땅이 돌아오는 땅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와 북미를 기억하며 미국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권이 아버지 하나님 바닥에 떨어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부동산 투기와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다스리고 진리가 이끌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힘을 고백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들을 품고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잭 필립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성결혼 아버지 케이크를 거부했다가 소송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진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동성 결혼은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수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진리 가운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과 함께 살다가 멸망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돈은 재료일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연약함과 악함이 없도록, 어리석음이 없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고 사람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잭 필립스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서 케이크 제작을 반대했다가 10년이 넘게 그 관련된 단체로부터 계속적인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법정에서 이겼지만 계속적으로 아버지 그들이 그러한 법정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신이 고단하고 어려울 그 잭 필립스 씨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경성하여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독소 조항,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도 지혜로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과 맞추어 또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또한 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 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천지와 만물들은,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 그리고 모든 인간계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계의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고리, 연결성, 함께함, 동역함, 순종함,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이 선순환, 이 환경이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죠. 그래서 이 죄악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하자면 무법천지였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멸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도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인 유교 국가입니다. 종교가 유교인 국가, 그게 바로 조선이었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제라든가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극하게 사회적인 구조와 대립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기독교가 굉장히 커지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약간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소수자죠. 그러니까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했지만은 그 속에서는 민족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선각자들도 있었고 옳은 것을 향해서 이렇게 사회적 대안을 제시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덧 그러한 모습은 사실 많이 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 보면은 이 구조가 비슷한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법적 체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돌아갈 때가 있었고, 또 이 그렇지 않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이나 이렇게 해서 끌려갔을 때는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사니까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은데, 현지에는 또 현지법이 있고 현지를 다스리는 그런 공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면서, 그렇게 두 가지 나라에 있을 때 오히려 보면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왕 시대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고, 파라오가 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너무 강성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말하자면 산하 정책에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 남자애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강성해지니까. 어저께 말씀해 봤습니다만 계속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고 일들을 많이 주고 사람들이 실제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어요. 아니, 괴로운데도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핍박하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산하 전체까지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그 자리 죽이라는 거죠. 야, 이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인간의 역사 속에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권력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분이 부름을 받았었던 이 여인들, 오늘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여인들이 도전을 받죠. 원래 산파는 뭐냐면은 이제 해산을 하는 여인에게 이제 그 즈음에 도착해가지고 몸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 만들고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내고 산모의 건강도 이제 챙기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다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독특한 말을 하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게 누가 한 명령입니까?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직접 명령한 거예요. 불러다가요. 공권력이에요. 요즘의 공권력. 옛날 왕은 뭡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그걸 분리하려고 권력에 대해서 막 그게 대충 아는데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법원에서 한 국회의원과 행정가가 함께 말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아들이면 죽여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왕이 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명령 자체로서의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산파는 아이를 살리는 사람이지 아이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집트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뭐 병정들이 가서 죽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막 이게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막 대적하는 마음이. 근데 그 조용히 산파들이 가가지고 남자애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은 국가에 대한 반감도 안 생기고 조용히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산파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이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결정했느냐? 나는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아이를 받고 산모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다. 남자건 누구건 이 아이를 잘 살려내는 게 내 목적이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사실 이 논리가 바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사탄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로 안 갈 것인가에 항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약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살짝 들여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 속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요. 딸은 살리잖아요. 딸까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네가 하는 거를 네가 받는 아이를 다 죽여라가 아니잖아요.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고. 근데 아들을 안 죽이면 남자애를 안 죽이면 내가 죽고. 이런 복잡 미묘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눈만 싹 감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 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담 때도 그랬잖아요. 이브 때도 그랬잖아요. 하와 때도 그랬잖아요. 보게 되면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다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안 했지. 다 먹으라고 하셨지. 요것만 빼고. 근데 사람이 참 그 질문 속에서 탁 맥락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탁 버리고 자기 유익인 것을 탁 작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되게 섭섭하신 분이네라고 하는 순간 그 요것만 말고 다 먹어라가 아니라 요것만 숨기셨네. 요거를 엄청나게 숨기시려고 요거 다 주셨네.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다 죽이라 그랬냐? 딸은 살려. 아들만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그 대신 아들을 네가 죽이면 너는 살 거야. 거기서 가치관이 홀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네가 맡은 일을 해라. 그러나 요거는 좀 네가 해라. 안 그러면 너 진짜 가만히 있어. 너 죽을 거야. 너 확 죽을 거야. 너는.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산파가 하는 그 여성의 그
아무도 못 보는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도 못 봐요. 자기만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와 하나님만의 일이죠. 근데 자신의 생명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탁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도 물질주의를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란 것은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인간의 모든 것, 내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뭐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사람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를 두려워하는 순간에 바로가 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 딱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인정을 바로 딱 받아요. 바로가 그 사람을 딱 세워주죠. 인정해주고 갚아주잖아요. 그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요. 하나님 그래서 그 바로를 딱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로를 딱 하는 순간 뭐예요?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딱 보호를 받죠. 바로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 현실적인 것에 딱 이렇게 그 자그마한 것 같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던 게 모든 거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내 자녀가 막 다 흔들려서 막 큰일 날 것 같고 내 살아왔던 삶이 다 흔들려 버릴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바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진정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내적으로는 굉장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살던 삶을 못 살 수도 있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한 발자국만 딱 넘어가면은 너는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야. 완전히 축복된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물질주의, 도덕주의, 또 무슨 명예, 야, 네가 박사를 하면 잘할 거야. 네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걸 선택하면 요것만 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어요.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양보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산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죠. 근데 참 지식은 무엇이냐? 세상에 능력 있는 거를 모르면 안 돼요. 능력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거예요. 더 두려운 거를 알아야지. 세상만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지 모르면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두려운 쪽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 바로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임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은 강해지고 그 집안은 흥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있고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게 결단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나게 뭐 진짜 다윗과 골리앗처럼 확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주고 싶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우리도 편안하게 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눈앞에 있는 것 조금 이제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귀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파들이 비록 큰 사회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산파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자 정말 이 바로도 어떻게 이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자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